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다시 한번 무엇이 보이느냐? 아멘. 우리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에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 계시면은 또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실 때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며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씩 두 번째 다시 안수하셔서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뜬 맹인에게는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간구하더니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으로 위치해 있는 벳세다 율리아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벳세다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신하는 동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서 주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 이것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는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 벳사다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벳세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신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소경의 가족이든지 소경의 친구이든지 소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최대 관심사는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뜰 수 있다면은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는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여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너가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안수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먼저 손을 대시기 전에 맹인의 손을 잡고 이제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여러분,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친절과 진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맹인의 고통과 연민의 정을 깊이 느끼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조용히 만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도 붙잡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으면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육적으로는 본다고 하지만은 영안이 활짝 열리지 못하면은 이 영적인 맹인의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친히 동네 밖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동네 밖으로 인도하였을까요? 그곳은 어떤 장소? 불신의 장소.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는 그러한 장소.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베세다에서 또 이렇게 그 사람을 동네 밖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그 맹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인생의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다가올 때, 또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행복의 문제 등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맹인에게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 손을 대시고 또 안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첫째,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꼭 손을 대야만 이렇게 낫는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편견이고 이거는 미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의 상황에 그 미신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 상태를 고려하시고 친히 손을 대고 침을 묻혀주고 안수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효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정황과 그리고 상황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아이러니컬한 것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눈에다가 탁해서 침을 뱉으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 되거든요. 아이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또 기도한다고 해서 침을 딱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시험 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비위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간 요법으로 상처난 곳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골에서 살 때 모기가 물리게 되면은 그 모기 물린 자국을 십자가를 딱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침을 갖다가 해서 싹 바르고서 이제 낫을 거야 나라 이렇게 그렇게 한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몸에 상처가 나면 된장을 떠다가 된장을 다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쌈에 놓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조금 효과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간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맹인은 대단히 바디메오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으면은 이 맹인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타인의 손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쳐주시기를 그냥 기대할 뿐입니다. 회복의 과정 이런 것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기 전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그 소경은 맹인은
눈을 못 보잖아요. 눈을 못 보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서 그 부위에 이제 침을 바르고 그리고서 안수하시면은 지금 내 눈에 지금 뭔가 지금 바르고 있구나. 내 눈에 지금 눈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묻는데 거기 보면 24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것은 한번 기도를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으면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기도하면은 100%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금 영빨이 우리말로 영적으로 그때가 조금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한번 또 기도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벳세다의 이 맹인의 상태가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는 거. 그런 상태를 지금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안수하면서 지금 치료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한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어쩌다 한 사람 그런 확신이 들기도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는 날 밤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동안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보니까 당연히 주일이 되면은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단계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벳세다의 맹인도 한 번의 지금 기도로 무엇이 보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지만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 역사관, 직업관, 주일관, 내세관 이것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분명해요? 세계관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나를 붙여주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이에 다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25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북돋아 주니까 그때부터 사물을 밝히 보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다 이거예요. 고쳐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만물을 분명하게 보았다는 얘기, 만물의 이치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단계예요. 믿음이 지금 한 번 기도했을 때하고 두 번 기도했을 때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돈만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 권력을 바라보고 있느냐? 명예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리스도관, 분명한 세계관, 분명한 인생관, 분명한 신앙관, 분명한 역사관, 분명한 직업관, 그리고 분명한 내세관, 분명한 경제관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와 의도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한 번만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을 받고 인격적으로 더 깊은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또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영의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집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밝히 뜬 다음에 집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아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불행한 그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동네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너희가 동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동네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사역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은 고침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또는 혈류병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지금 맹인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거짓 취급받고 병신 취급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나 고침을 받았다, 나 예수한테서 고침을 받았다 하고 들어간들 거기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다 우리도 그러면 예수 믿을까?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비방하고 오히려 더 조롱거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거리를 찾아서 오히려 더 공격을 하게 되므로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집에 들어가 조용히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불행의 늪, 불신의 늪, 초라한 삶의 늪, 불구의 늪, 구걸의 늪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과거로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안이 열렸으니까 이제 세상을 밝히 보는 멋진 인생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영안이 열렸는데 세상이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믿고 변화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상처받고 위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용히 가서 이제 신앙을 차근차근 탄탄하게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고치고 앞으로 이제 너는 집으로 가서 네 신앙을 한번 돌려봐라.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지. 그래서 적은 일부터 충성스럽게 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히 무장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들게 될 때 그때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아주 예수님께서 배려하시고 또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또 눈이 뜨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또 주님을 만나서 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훈련받고 연단 받아서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맹인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